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존경의 호칭이 아니었고 약간 조롱 섞인 호칭이었어요.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조롱 섞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쟁이나 예수에 미친 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나를 꼬드겨서 예수쟁이로 만드는 수작 부리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조롱 섞인 호칭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진짜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정말 가장 존귀하고 빛나는 호칭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붙여졌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호칭에 참 기쁨과 은혜를 느끼고 그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팀을 이뤄서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소도시에 가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잠시 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의 배려 차원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복음에 귀를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다들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그 노방 전도팀이 가장 많이 그날 들은 대답은 아니요. 덧붙여서 그들이 하는 말에 이 노방 전도팀 대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형님이 장로님인데요. 난 우리 형님이 믿는 예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마세요. 우리 옆집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요.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놈들 다 똑같아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노방 전도팀이 많은 참 고통과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듣다가 그 노방 전도팀의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놈들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목회자는 많지만 신실한 주의종,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종은 많지 않다는 것. 교회는 많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교회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성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호소하는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옛사람의 그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입으로 갈아입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도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은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은혜 충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행한 바를 보시고 택하시려 한다면은 이 세상에 택함 받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네. 여러분, 바울은 절대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인 복과 신령한 복입니다. 자연적인 복은 예컨대 농부가 밭을 열심히 일굽니다. 거름을 줍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김을 맵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짓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이나 장사를 얼마든지 잘합니다. 이런 것은 자연적인 복이에요. 그럼 신령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표현해서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구별하다, 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성일, 성전 그런 단어가 구별된 날, 구별된 사람, 구별된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성도로서 오늘도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밝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데, 서로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예수 믿는 게 보편화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 구별됨, 그 다른 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구별되는 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 당신들이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점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미워하거나 핍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하고 조롱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 상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롱하는 것은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고 궁극적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많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이 그 죄 용서함 받는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하는 받는 복이 왜 그렇게 큰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그 죄 가운데 진노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괜히 두려우니까 나무숲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짐승이 어린 양이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 용서함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없애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셨고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아름다운 언어 행실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5가지를 설명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긍휼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영어 속담에도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한번 상대방을 이해해 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렇게 힘드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당신의 권능으로 원수들에게 얼마든지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섣불리 칼을 휘두는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과를 없애주시고 용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자비를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긍휼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비는 행함으로 그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 왕가가 쫄딱 망한 후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수소문에서 찾아냅니다. 사울과 다윗은 원수관계예요. 무려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통을 사울로부터 당한 다윗이. 그런데 사울 왕가가 쫄딱 망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봐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벌을 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애자가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궁중에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을 때 그도 함께 조인해서 왕자처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궁중에서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게 하도록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꼽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한 섬기는 자세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수건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그야말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동네에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발은 그야말로 먼지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그런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겸손의 자세를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자기의 성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건설했노라 하면서 한껏 자랑했습니다. 뽐내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미치광이가 돼버려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들판을 헤매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산발이 되고 손톱과 발톱은 새발톱처럼 되어서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자 벨사살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은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마셨어요. 그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메디아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벨사살은 그날 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겸손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첫걸음,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제자란 맛에 산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때 바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여러분, 온유가 뭐냐면은, 온유는 바보같이 약하고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해요. 전능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능력을 원수들에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하지 않는 게 그게 어려운 건데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유내강이에요. 속으로 한없이 강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약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지 못해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참지 못해서 화를 냈다가 후회하고 나중에 참 그걸 수습하느라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랜 참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덕목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한다는 게 뭐냐면은 용납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 많고 결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또 나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줬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용납함과 용서함이 없이는 교회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인격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흠 많고 우리가 더럽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거룩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엔 이제 유럽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과 미국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 사이에 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미국 신사가 집 밖에서 이제 햇볕을 봄날에 쬐이면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인디안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인디안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남루한 옷차림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너무나도 피곤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콜라를 마시고 있는 신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먹지 못했으니까 빵 한 적이라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인디안을 보고 하는 말이 너에게 줄 빵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이 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럼 당신이 마시고 있는 이 콜라라도 한 모금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너에게 줄 콜라도 없어.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줄 물 한 모금도 없어.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안이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신사가 산속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다니다가 그만 사냥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날은 어두워지고 다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산속을 지나가는 한 사람의 행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다급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 행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산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그를 선대해줬어요. 이 신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며칠 전에 자기가 그렇게 박대했던 바로 그 인디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때 바로 그 인디안이 신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며칠 전에 나에게 대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오늘 그렇게 대했더라면 당신은 지금쯤 산속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상에 귀한 말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이 왜 실패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사랑이 실패할 때를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contract, 계약인 것이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덕목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덕목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베이스는,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그리고 서로 용납함, 피차 용서함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피차 용서함의 아름다운 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하나로 모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모든 덕들이 나오는 기초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품고 아끼고 금년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